이것은 복음의 등불입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아멘.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예, 여행은 좋아하죠. 여행하실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대부분은, 예, 말씀해 주시죠. 버스도 하고, 자녀들 하고는 자가용도 타고 가고, 그렇죠. 네. 그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 많이 하죠. 이게 자동차도 이용하고, 뭐 기차도 이용하고, 또 비행기도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쯤은 크루즈 여행이라고 혹시 아세요? 큰 배, 진짜 크다란 배. 그걸 타고, 예, 그 여행을 하는, 예, 그런 여행을 하는, 예, 그런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크루즈 여행을 해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루즈 여행은 누구나도 한번 떠나보고 싶은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 크루즈 여행을 떠나면 낮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방이 캄캄한 넓은 바다 위에서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서 또 길도 잃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 비친 등대입니다. 예, 빛입니다. 오늘 부모는 제약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이 비친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알아보고 등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숨기지 말고 비추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 아멘. 자,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에어컨 자리, 마이크는 마이크 자리,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맞잖아요. 등불을 등경 위에, 등경 알잖아요. 등경 위에다 줘야지 밑이나 어두운 데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거. 그 등불을 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라고 있는 게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신발 신는 자리, 그죠? 신발을 신는 자리, 그리고 모자는 또 모자를 쓰고 하고 또 모자를 가는 그 자리. 그 등불은 비추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쓸모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이 꺼져버리면 이게 고장이 나서 나가버리면 그 전구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쓸모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지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 등경을 갖기 때문에 불빛인 복음은 이 등불을 갖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경 위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빛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불러서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자잖아요. 우리는 등경 위에 가야 돼요. 그러면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경위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 관계 속 일상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경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비춰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 애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빛이 또 드러나고요. 일대에서는 정직함으로 또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또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존중해주고, 그죠? 섬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제가 바로 우리의 등경위입니다. 잘 보이는 자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등경위입니다. 그 등경위는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등경위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한 자리 같이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주목을 받는 자리예요.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삶,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말이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나기 싫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가 언제나 빛이 나면 좋지만 빛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뭐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까지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다른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숨고 싶잖아요. 제 속성이 뭐랬어요? 숨는 걸 했잖아요. 숨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야 될 때 그런 싫은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등불은 보여질 때 빛이 났을 때 편하게 빛을 낼 때 그때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겨진 곳이 아닌 보이는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리, 비춰야 할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등경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등경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 있으실까요? 아니면 빛을 숨기고 어두움인 척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등경 위에 두셔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주목을 받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빛을 그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되라고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등경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삶의 구체적인 3가지 그런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숨기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삶. 등불을 등교에 둔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을 상황 따라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익이 되면 신앙인이라 하고 그 신앙이 이익이 되면 믿음의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이익이 되면 드러내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숨기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숨기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을 켜놓고 우리가 그것을 가리는 이런 삶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어두움으로 내려가면 우리 순간 우리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등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추는 삶입니다. 이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빛을 얘기합니다. 등불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춰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정직, 사랑, 용서, 배려. 참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마음. 우리가 또 그 드러나는 믿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정말 참 사람의 모습인 그것을 드러내는 삶들이 바로 비추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자리에서도 다 빛나는 태도. 모두가 다 아니다 할 때 내가 그것이 정말로 진리면 맞다라고 목숨을 걸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어두운 자리에서 다 빛나는 태도에 있습니다. 빛은 말하지 않아도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빛은 말 안 하지 않아. 나 빛이야. 나 빛이니까 내 봐. 이게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흘러보내는 삶입니다. 이 흘러보내는 삶은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쌓아둔다고 더 빛이 빛날까요? 이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빛을 비춰야지 더 빛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쌓아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지 더 빛이 나고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쌓아두면 될까요? 쌓아두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흘려보낼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빛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과 빛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보셨잖아요. 사랑을 나눠보니까 그 사랑이 사랑의 꼬리를 물고 다른 사람에 또 흘러가고 또 전면되고 다른 사람으로 또 전면돼서 많은 곳이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것들. 우리 많이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과 복음의 그 빛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등불은 어디에 있냐고. 너의 등불은 지금 숨겨져 있느냐. 너 지금 숨기고 있어? 등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비추고 있습니까? 더 큰 빛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빛이 작아 보여서 아무도 보기에도 너무나 작게 보이지만 그 빛이 하나님이 점점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등불은 숨기지 말고 잘 드러나야 한다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예, 말이 좀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 한글 KJV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 이 말입니다. 근데 등불을 왜 숨기지 말아야 할까요? 왜 등불을 숨기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향과 뜻은 이 빛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아도 복음은 묻혀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묻혀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복음이며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숨겨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됩니다. 등불은 본래 드러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드러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가릴 수도 덮어둘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빛은 제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가리고 덮을수록.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두고 말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빛을, 복음의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니 예수 믿었나? 니가 예수 믿었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우리가 숨기며 부끄러워서 숨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감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숨기지 말고 복음을 비추십시오.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빛을 보내는 사람으로 복음을 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빛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빛은 입을 통해 먼저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말하는 거.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상황 속에서 신앙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옛날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었다면 이 그리스도인,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즘 바뀌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숨기는 삶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럴까? 이라는 우리의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자존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침묵하면 빛은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같이 어둠인 척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이 어둠을 깨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행동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행동,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정직함과 겸손함, 사랑과 배려, 그리고 용서와 인내.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빛의 삶이면 우리의 말이 그 사람들에 뿌려졌을 때 그 말이 정말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라면 우리의 말은 그 사람들에게 기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그런 말로 지나가는 소음으로밖에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결단의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선택의 순간에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것. 그리고 이걸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지는데, 정말 이게 타협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내 몸이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그런 결정들. 어두운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그것이 그 빛이 되어서 큰 빛으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내기로 선택할 때 그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선택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23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자, 복음과 진리는 모두에게 다 들려집니다. 다 듣잖아요. 우리가 다 외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모두가 듣고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100명인데 전하면 한두 명 알아들을까? 그죠? 받을까?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태도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한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 암에 걸렸을 때 어떤 TV에서 이 암을 다 고칠 수 있는 거라 하면 귀가 쫑긋 세워지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재래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닫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필요를 완전히 느낀다면 그 귀가 열려서 그 마음에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듣든 못 듣든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들을 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마음이 있을 때 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게 됩니다.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듣고도 흘려버리는 사람, 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복음이 뜰을 뿌려줘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음으로밖에 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어서 필요를 못 느껴서 안 듣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안 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으면서도 안 듣는 척하는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그런 식의 모습이 바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말씀하시면서 동수의 들을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빛이 비치면 눈을 감고 있으면 보지 못하듯이, 말씀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을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예, 우리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점검해봐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탓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듣는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리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흘려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딴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버리고 그럴 게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각오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면 들려보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를 치유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듣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할 생각 없이 듣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설교를 잘 듣고 있으라라는 말씀의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었을 때 나한테 적응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 말씀은 세상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듣더라도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그 때문에 더 큰 은혜로 채우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상가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삶은 흘러듣지 않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삶입니다. 순종할 준비로 듣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리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세워지고 또 나타날 수 있는,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다섯 번째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있는 자 없는 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없는 자는 듣고도 흘려보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있는 자는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다가 삶을 활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더 깊은 깨달음이 주어지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져서 그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없는 자, 듣고도 흘려보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마음에 남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동도 있어요. 말씀 들으면 와, 좋은 말씀이네. 아, 감동 있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감동으로만 끝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도 반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듣지 않고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그 기준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그 사람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시지 않았으면 없는 자입니다.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없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말씀이 나왔잖아요. 더 받는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야.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에 받았던 있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더해지고 빛에 빛이 더 더해져서 세상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빼앗깁니다. 처음에 받았던 감동, 처음에 받았던 은혜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등불인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발밑에 두고 있는지, 숨기고 있는지, 등기 밑에 있는지, 정말 내가 어둠인 척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 가리고 앙호하는 모습으로 나는 빛만, 내 모습은 그냥 그림자만 그런 빛이에요. 정말로 내가 진짜 빛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빛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고도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없는 자는 더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그 복음을, 받은 복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일도 또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없다면.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정말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있는 자로, 복음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서 모든 세상에 비치는 사람,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사람으로,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